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신약성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경계를 넘어서는 늘 사랑의 길로 초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좁은 심령과 오래된 관습들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조차 사랑을 명하신 주님의 새 계명을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역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그런 고백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귀한 자녀들, 귀한 부모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행하는 기도 제목들 주께서 응답해 주시사 열매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손길 기쁘게 다 받아주시고 또 충만케 해주시고 또 채워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하는 귀한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다 회방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계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봅시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예,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 우리 귀한 또 우리 진경지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오랜만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를 거예요. 예, 오늘 5월입니다. 어김없이 또 그러함에도 오늘은 또 5월 18일 우리 민족의 가슴 한편에는 잊지 못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한 생각들은 모두가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 앞에서 적어도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현실의 삶이 미래의 확신으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과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고요. 그래서 늘 기억하고 또 그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는 우리들과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지우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기억을 짊어지고 함께 가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주신 말씀도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를 기억하고 함께 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들.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계를 넘고 상처를 넘어서 또 서로를 바라보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다다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들도 그런 사랑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또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던 일을 통해서 그것을 비판하는 유대인 교인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과 식탁을 함께하는 이 베드로의 행동을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난의 눈초리를 베드로에게 보내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깊은 기도의 순간을 설명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장 그 언덕에서의 소금, 어쩌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삶의 변곡점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베드로의 삶 속에서는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마 베드로는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아마 조금씩 우리 말씀을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변화의 삶을 누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회심의 이야기들이, 중생의 그런 경험들이 또 성화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아마 획일적이지는 않지만 베드로에게 있었고요. 우리 또한 그런 과정들이 누가 똑같이 공식처럼 정해진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고백하지만 우리의 신앙들이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회심의 모습들, 중생의 모습들, 성화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아서는 아마 베드로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수많은 그 삶의 변곡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바의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생애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11장 전에 10장 9장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 사건들은 본문에 드러나는 것보다도 더 훨씬 그 여파가 초기 교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상고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9장의 내용인데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죽은 동물을 다루는 일과 또 그 의식 때문에 부정한 직업이더라고 여기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비천한 직업이다라고, 그래서 좀 등한시했던 그런 직업입니다. 즉 어떤 때는 경멸까지 받았던 그런 직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무두장의 환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회적인 장벽을 허물기도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굉장히 포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겠죠. 적어도 베드로가 마가복음 7장에서 예리하게 묘사한 바와 같이 유대 내부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던 그런 사회 장벽을 무너뜨렸던 일들이 베드로에게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멸을 받던 사람의 집에서 환대를 받을 정도까지 열려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의 조금씩의 변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초기 교회도 우리 모두도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까지라고 여겼던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그가 안주하는 삶, 어쩌면 초기 교회 지도자로서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좀 뒤흔드는 그런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파장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초기 교회의 커다란 지도자였고요. 그것이 유대인이었었고, 그래서 어떤 유대 법 안에서의 초기 교회의 성장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마 여러 파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 또한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위험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10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라고 베드로도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유대사에서 규정되는 행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도 잘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어찌 내가 어길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가족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내용들이 10장에서의 내용입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이방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소식들이 예루살렘 온 그 지역에 아마 퍼져나갔을 것이고 요즘 같으면 해오리바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공동체 내부에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혹 그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위협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마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좀 강하게 반대하고 비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왜 네가 무모하게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제를 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비판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의 식탁 교제는 그저 단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친교라든지 영양 보충이라든지 요즘 우리 시대는 미식탐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어떤 사회적인 의식을 좀 벗어나서요,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방인과 내가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고 함께하지 못할 존재인데, 베드로는 그 규제를 깨고 이들도 나의 가족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형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탁 교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마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어졌고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차례대로 왜 이런 상황이었는가를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함께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율법상 도저히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그 짐승들로 하여금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상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읽었던 말씀보다 예전에 읽었던 성경이 좀 더 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절대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내 신앙의 경계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입니다라고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과 전통을 넘어선, 아니 이런 모습이 나의 믿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을 속되다라고 네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왜 말이 맞냐라는 뜻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몇 번? 3번을 연속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조금 이해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왜 베드로는 항상 3번이었을까? 부인할 때도 3번이고 너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도 3번이고 여기서도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심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과 종교와 율법과 전통의 경계를 넘어가는, 또 그렇게 그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계를 넘어가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막혀있던 담장을 허물고 나와 너를 가르던 울타리를 건너가는 사랑. 저나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 앞에 나아가는, 또 이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장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가고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배신과 고난, 십자가 앞에서 어쩌면 다가왔던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배신하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고통의 시간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어쩌면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일 것입니다. 배반자에게도 빵을 건네는 그런 사랑일 것 같고요.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주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는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오늘 그 계명 앞에 우리는 섭니다. 오늘 저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 사랑 대신 혐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왜곡되는 모습으로 진실 앞에 혹 왜곡된 사랑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복음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아닌 차별의 모습은 아닌지. 더 슬픈 것은 우리가 원수도 아닌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의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혹 우리의 가족 간에도, 함께 일하는 이들조차도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있는 저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미움과 불편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계명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미워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될 어쩌면 신앙의 실천의 말씀이 아닌지. 가룟 유다가 방을 나간 그 순간에도 사랑을 명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저나 우리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읽지 않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었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나라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단지 그저 음악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라고 믿고 있던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원수를 위해서도 생명까지 내어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길을 따르는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결단, 이웃의 고통을 응답하려는 그런 마음들, 고난받고 아파하고 억눌린 자의 편에 서는 귀한 마음들, 그리고 절대로라고 여겼던 경계를 허물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실천함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초대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귀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멀리 있는 미래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존재와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 기도가
다 찬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날을 위해 미리 살아내 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앞에 섭니다. 그 사랑은 먼 곳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깃든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살아내는 매일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찬양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성찬을 함께 준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